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저녁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가 간절히 그들에게 조르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오매 그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더라.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이르되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물러서라 하고 또 이르되 이놈이 들어와 머물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여 그 사람 곧 롯을 강하게 밀치고 가까이 나와 문을 부수려 하더라. 작은 자든 큰 자든 그 집 문에 있던 남자들은 다 쳐서 눈을 멀게 하니 이에 그들이 문을 찾느라 힘들어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소돔을 찾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도 아브라함처럼 문 앞에 나가 있다가 낯선 손님들이 오니까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하룻밤 머물고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천사들이 우리는 그냥 거리에서 지낼 테니 상관하지 마라 하고 거절을 했는데 그래도 롯이 또 간청을 하니까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성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면 이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던 이 사해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되어 있지만 이때는 그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아주 물이 풍성한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호숫가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제일 좋은 환경에서 아주 많이 발전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이 왜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고 지금은 사해바다 그 소금바다 옆에 땅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도시가 되었느냐 생각을 해보면 한때 아주 번창했던 도시였는데 그 도시가 왜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을까? 창세기 18장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하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아주 심히 중대한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냥 죄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히 중한 죄를 소돔과 고모라가 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고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히 중한 죄가 뭐냐? 창세기 19장 4절 5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더라.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다라는 알리라라는 말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 관계를 맺을 때 쓰던 말이 안다라는 뜻의 야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심히 중한 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연애였습니다. 여기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두 남자를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이 말은 두 남자를 내놓으면 그 두 남자와 우리가 성관계를 맺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강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갑자기 멸망하게 된 제일 큰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심히 중한 죄다라고 말씀하신 이 동성연애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횡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소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고 남자끼리 관계를 맺는 것을 소돔마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이제 남자끼리 연애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를 보면 소돔이라는 말이 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동성연애였다는 것을 지금 영어로 동성연애를 표현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소돔에서 기원이 됐기 때문에 이 소돔이라는 말을 쓰고 소도마이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지금 여기 잠자리에 들려고 사람들이 누웠어요. 그러니까 밤입니다. 밤에 남자와 여자들이 여기 보면 늙은이든 젊은이든 소돔의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에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동성연애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 롯의 집에 이쁘장하게 생긴 젊은 남자 두 사람이 왔다 하는 소문이 순식간에 그 도시에 퍼졌고 그 소문을 듣자마자 늙은이든 젊은이든 남자들이 전부 롯의 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늙은 남자들까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얼마나 이 동성 간의 이 성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그냥 유행하고 있었는지를 늙은이들까지 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남자가 미소년이었겠죠. 아주 천사가 그냥 조폭처럼 그렇게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었으니까 남자들이 볼 때도 아주 매력적일 만큼 아주 멋지게 생긴 남자 두 사람이, 처음 보는 남자 두 사람이 롯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성에 있는 남자들이 새로운 남자, 멋지게 생긴 두 남자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겁니다. 늙은이들까지.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동성연애가 심각합니다. 9월 28일이 되면 대구 동성로에서 퀴어 축제를 합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는 홍준표 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집회를 하는데 도로를 점유하고 하니까 불법 도로 점유는 안 된다 하면서 공무원들을 3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집회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경찰들은 이게 허가를 받은 집회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집회니까 방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경찰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지금 싸움을 해가지고 서로 이 경찰들은 집회를 도와주려고 하고 공무원들은 안 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작년에. 근데 올해 또 합니다. 지금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제주, 전주, 춘천, 경남까지 우리나라의 9개 시도에서 동성애 축제를 공식적으로 합니다. 엄청나게 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소돔을 심판하셨어요. 이게 뭔가 하면 동성연애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큼 심각한 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죄입니다. 죄.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셨죠. 근데 남자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마땅한 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짝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만들어 주신 짝이 여자입니다. 아담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드시죠. 그리고 여자를 남자와 짝지어 주셔서 최초의 부부가 태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결혼시키셨습니다. 부부는 남자와 여자의 부부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부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는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계획하신 창조는 남자를 만들고 그 짝으로 여자를 만들고 그 두 사람이 부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짝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남자를 짝으로 취하고 남자끼리 부부가 되려고 하고 남자끼리 성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거스르는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소돔을 심판하시죠. 심히 중대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확인해보고 정말로 그러면은 내가 이 성을 심판하겠다. 그런데 가셨는데 천사들이 갔는데 늙은이든 젊은이든 그 성의 남자들이 다 쫓아나와가지고 두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확인이 된 거예요. 그 성의 죄악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 성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을 보면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남자가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하나님이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13절을 보면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그들을 죽여라.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하고 있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를 맺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는데,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뭔가 하면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세워놓고 부부로 짝지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하면 아들, 딸 많이 낳고 땅을 정복하고 내가 만든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맺으면 임신할 수 있습니까?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으면 임신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두 집안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번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자식을 낳지 못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두 배나 더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허용한 나라들이 39개의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2000년에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동성 부부를 허용을 법적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잉글랜드, 프랑스, 우루과이,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스코틀랜드, 미국,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이 2024년에 그리스까지 39개의 나라들이 남자와 남자의 부부, 여자와 여자의 부부를 합법적으로 부부로 인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 7월 18일 날 이상한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남자와 남자가 둘이 살아요. 이게 부부는 안 돼요. 부부는 안 되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남자와 사는데 오랫동안 같이 살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주고 여자를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로 인정해주는 것처럼 남자와 남자가 살면 법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가지고 피부양자로 인정해준다 라는 판결이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구한 두 사람이, 사진을 보시면 저 두 머스마들이 바로 그 당사자인데, 이 두 사람이 우리는 지금 법적으로 부부는 인정이 안 되지만 우리가 사랑해서 같이 사는데 건강보험 적용에 할 수 있게 해달라 하고 재판을 걸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심에서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당장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남은 것은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하고 주장을 하고, 이 동성애를 동조하는 시민단체들이 이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생각할 때 정치인들은 표가 중요하니까 아마도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이 동성 부부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던 번영한 도시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리셔가지고 그 두 성읍을 싹 쓸어버리셨어요. 다 죽여버리셨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미국의 신학교들이 이 동성 결혼을 인정합니다. 동성 결혼한 남자가 교회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이야기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회 다니니까 괜찮을 것 같죠? 절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디 가서 누구와 어울리고, 이거요, 부모 따라 교회 나오니까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서울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목사님 아들도 공공연하게 자기가 동성연애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됐어요. 제가 볼 때 다 됐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그 이유가 오늘 이 시대에 퀴어 축제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이 모여가지고 머스마가 머스마 손을 잡고 제 애인이에요.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시대가 흘러가는 유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옳다고 하면 아멘을 하고, 그러다고 하면 거부하고, 죄악이라고 하면 멀리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에게도 이것이 단지 성적인 성향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가르쳐 줘야 돼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 불러놓고 너 아니지? 너 혹시 아니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죄악의 길로 가고 있어요. 아까 그 사진 보셨죠?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하니까 둘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얼싸안고, 쟤들 나중에 합법화되면 신랑 입장하면 남자가 들어올 거예요. 신부 입장하면 또 남자가 들어올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 친구 중에 누가 우리 딸 결혼한다, 청첩장 받고 갔는데 신랑 입장 하는데 여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은 그게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의 흐름에 쓸려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도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를 맺으시고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동성연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에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들이 40개 나라가 가까이 되고 우리나라도 점점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교회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을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이런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도록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